내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고.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모두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인사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로고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보셨을 텐데 자주 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이제 가끔 어떤 포스터나 이런 부분에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 이름이 영어로 쓰여져 있고 이제 중심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두 가지 색상의 하트가 있는데 저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고 행복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의 그 밝음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은연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건데 저렇게 영어로 직접 우리 교회 이름이 은연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어떻게 좀 은근슬쩍 잘 좀 표시할 수 있을까 그 로고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영어로 grace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G와 그리고 부흥은 불길 아니면은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가스불도 생각나시고 그러실 텐데 어떤 그 불 작은 이런 모양의 동그란 그 불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의 또 추천도 있고 이래서 그 챗 GPT에다가 그 그레이스의 G와 그 부흥의 불을 의미하는 그 불을 잘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똑똑하죠? 이미지도 만들어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의 G 보이고 이렇게 불길 저것만 딱 봐도 저기는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은연교회고 지금 불이 타오르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 밑에 아예 그레이스의 이제 파이어 은혜의 불. 근데 또 이제 로고라는 것도 너무 다 보여주면 또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로고는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상상하게 하는 그 또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제가 그 챗 GPT에 주문을 했어요. 너무 G자가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좀 없애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G자고 이제 불인데 제가 저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그 불을 구성하는 색상이 좀 여러 가지잖아요. 흰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좀 붉은색도 있고 연합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합. 각자 성도들이 있지만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사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됨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부흥은 숫자가 많은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흥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툼이 없으시고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관용, 기다림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부흥은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지지만 성도들이 진짜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이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구나. 아멘. 그래서 저 로고를 저희 교회 로고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해서 전문적으로 죄송합니다.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딱 나오면은 다시 소개를 하고 그 스티커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정이나 냉장고에나 차나 책이나 이런 데 많이 붙이셔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요. 타올라라. 타올라라. 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또 어떻게 올까요? 올라오시라고 이제 달력 보셨나요? 여러 차례 광고를 한 것처럼 내년도 달력은 성경 통독 달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달력이 조금 길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 부피가 작은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저 달력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정에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딱 붙여놓으셔서
매일매일 그 본문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또 전방위적인 가정신방을 다 하려고요. 목적은 딱 하나, 달력이 걸려있나 확인하려고. 제가 여기 보니까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따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1월 31일 날 성경 본문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10장.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 통독하면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제가 여기에 맞춰서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성경 본문에 맞는 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몇 월부터 시작할 것 같으세요? 네, 신약 성경은 맞아요. 10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보다 부피가 3배가 더 됩니다. 아무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이 좀 불균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설교는 하고 우리 내년에 꼭 일독을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일독표를 하나 나눠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읽으시면은 저기에다 체크를 하셔서 그걸 성경책에 이렇게 끼웠다가 한 12월 중순경에 다 체크하신 분만, 다 체크하신 분들은 제출을 하세요. 12월 중순까지 다 체크하시고 읽으신 분들은 말까지도 다 읽으시겠죠. 그건 이제 읽은 걸로 간주를 하고 교회에서 멋진 기념품을 만들어서 성경 일독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혹시 필요한 어떤 분이 생각나면은 하나 더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설교하기 전에 조금 이런 부분 나누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항상 지난주 설교 요약을 넣는 그 난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잘 보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묵상 나눔지 오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약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내년부터는 점심 식사 후에 목장별로 모여서 질문이 크게 3가지인데 그 질문에 따라서 좀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의 목적은 우리 지체들의 삶을 서로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식사하고 바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나이의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예배 때 받은 은혜나 결단도 나누고 또 굉장히 긴급한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 되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를 보면서 그리고 달력을 보면서 굉장히 좀 내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마음이라 여기고요. 우리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은연교회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또 은혜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불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2가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일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대략 1년 전에 약혼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약혼식을 할 때 요즘으로 치자면은 혼인신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혼 자체가 부부라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1년 동안 결혼식해서 살기 그 전 1년 동안 이들은 서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정절 그리고 사랑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깨뜨린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혼까지 했는데 그 사랑이 깨어진 거에 대해서 상처가 굉장히 아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구약의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마리아와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거나 그 시대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양효일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기간에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 마리아랑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끊는다라는 표현으로 19절에 나왔어요. 근데 요셉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19절에 설명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녀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말.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 저 여자는 굉장히 부정한 여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저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저는 저 여자랑 결혼식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저 이제 관계를 완전히 다 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마리아 이리 와 하면서 막 그 공동체 장로들이나 권위자들이 있는 곳에 마리아를 막 데리고 와서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마리아가 물론 실제 그렇지 않았지만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제 마리아는 부정해졌어 라는 그런 여인이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래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 저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이 저도 남편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격 사유가 너무 분명해서 파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가 이혼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에게 수치심과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성실, 그의 행실이, 그의 인격이 의롭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어떤 결정을 단호하게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남을 헐뜯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가만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긴 시간을 살지는 못했지만 다투고 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일을 참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후에 관계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지 않은 남편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계속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될 분들이라면 와 요셉처럼 아내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배려심,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품고 덮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남편분들 그리고 남편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 남자분들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아내가 계신 분들은 남편의 입술을 한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이 요셉처럼 그 아내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반응이 네 다음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장 24절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장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만들었으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부대로 분부대로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 그 관계를 정리하고 파혼하려고 하자 이 요셉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임신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영향을 주었을까요? 첫째는 이런 신비한 꿈은 분명히 효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꿈에 누군가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고 게다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도 분명하면은 이건 분명히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아마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도 있었고 또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마음이 조금 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꿈속에서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때 구약 성경 말씀에 아마 익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아내들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요셉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천사는 요셉을 설득시킬 때 이사야 말씀에 이미 처녀가 임신할 것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말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을 갖게 해요. 참 놀랍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하죠? 들음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가?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지 그거는 과학적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도 종종 세계 여러 종교들을 비교를 해볼 때가 있어요. 세계 그런 특정 유명한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 있죠. 또 뭐 있어요? 기독교 하나는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회 이런 거 있는데 그 다 기독교라고 하고, 두 번째는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또 인도는 힌두교, 그리고 일본에 가면 남녀오륜교도 있고 이런저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요, 창조자는 누구인가? 세상의 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딱 읽어도 와 이거는 정말 설득력 있고 이 기독교를 갖는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고 저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또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화론은 여전히 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요, 창조론을 갖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디테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뭐를 믿으면 사실 그만이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은요, 그 뒤부터 일어나는 모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지혜로우신데 이런 일도 하지 못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일단 믿고 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록된 성경이 대략 1000년, 1500년 이런 기간을 걸쳐서 쓰여졌고 완성된 건데 하나같이 일목요연한 주제가 있고 이런 예언과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성경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진짜로 믿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기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성경 통독 달력도 언급을 했는데 말씀이 생명줄이라고 여기시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한번 공부해보시고 연구해보시고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참 이렇게 유명한 분이세요. 전 사실 시집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이분이 어떤 교회들에 가서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어떤 그 기독교 출판 협의회라는 곳에서 발행을 하는 잡지책에 이분의 어떤 그 신앙이나 시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저는 나태주 시인이 크리스찬인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질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경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관한 것에서 이 나태주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분이 말한 아주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을 제가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고 유익하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잘 이렇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정말 그 월간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잘못 옮겨진 것일 수도 있지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마다 다 생각과 의견이 달라요. 주님에 대한 헌신도도 달라요. 성경 이러쿵저러쿵 말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과 내가 만나는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믿음을, 믿음은 순종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봉사를 하다가 실족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중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내가 만나서 말씀을 나의 양식 삼고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을 나의 에너지로 삼는 이것이 없어지거나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험한 풍파, 시험도 맞는 이러한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의 설교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저의 설교를 기뻐하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되 그러나 저의 설교에 성도님들의 영혼을 절대 맡기지 마시고 남은 6일 동안 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읽으면서 성령이 주신 감동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셉의 또 다른 모습 세 번째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데려오고 나서 동침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자리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긴 했지만 이 예수님이 나중에는 마리아도 헷갈릴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건지 아니면은 요셉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리고 요셉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은 정했습니다. 천사가 이 부분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수동성이 아니고 능동성이며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지시받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우리에게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과학에 대한 변론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것 또한 역사책만도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요셉이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능동성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성경이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이성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권면을 받아들여서 기록되지 않은 성경의 내용까지도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예수에 대한 그 말을 설명을 금요일기도 때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야훼는 여호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 야샤와 야훼를 결합한 단어, 우리는 그냥 야샤훼 이렇게 말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은 중간에 다른 단어도 살짝 끼워 넣어서 여호수아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무슨 뜻이냐?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를 조금 줄인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슈아. 이 예슈아를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뭘 옮긴 거죠? 예수로 옮겼어요. 영어는 예수를 뭐라고 해요? 지저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저스가 원래 말에 더 가까워요? 아니면 우리나라 말 예수가 더 가까워요? 맞아요. 우리나라 말 예수가 훨씬 더 가까워요. 한글 좋은 언어입니다. 네. 예수. 그래서요, 예슈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자체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깨진 관계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무지로부터의 구원, 모든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 이름은요, 만약에 이 이름의 능력을 무당들이 알고 있다면은 아마 주문처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하면은 갑자기 잡신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그 이름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신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슈아, 이 부르는 것 자체가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요,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 더러운 영들을 완전히 묶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승리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면서 예슈아, 여호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도와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건져주신다, 치유하신다, 회복시켜주신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다. 그 이름, 위대한 이름 예슈아. 가장 위대한 이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내일 모레 훈련소 가는 청년이니까 우리 박수만 하겠지만, 훈련소 가서나 군생활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저 오늘 날 새면서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내일 세 과목 수업을 듣는데 과목마다 발표가 다 있네요. 아유, 주여. 이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졸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좀 씻기도 하고, 아니 뭘 먹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틈나는 대로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와 주님 나를 도우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쵸? 그 돈을 어쨌든 벌고 그걸 가지고 필요한 일에 써야 되는데 억울한 일도 많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 예수와
예수와 예수. 여러분,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특별히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그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죄에서 네가 너를 건질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불교는 해탈이라고 해요. 네 스스로. 해탈은 셀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셀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이단들도 이만희도 안상홍도 문성명도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보혜사고 정신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다 따라가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붙들 나의 생명줄, 내 인생을 바꿀, 그리고 언제든지 내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할 그 유일한 이름, 예수와 이름 뜻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유명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대략 기원전 735년 경도입니다. 아하스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 나라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크기도 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마태복음과 있는 말씀과 똑같죠?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나 이거를 기록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마 혼란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아이가 도대체 크기 전에, 장성하기 전에 두 나라의 왕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7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했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천적으로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전에 성전도 있었어.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현실은 완전히 쭈그러지고 패배하고 눌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본인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있고 기록된 율법도 있고 화려했던 설문 성전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와도 또 알렉산더의 그 후예가 와서 다스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 로마가 기원전 64년 경도에 와서 그냥 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죽을 때까지 내 삶이 계속 막 쭈그러지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만약에 죽게 되거나 하늘이 다 실패하고 병과 가난이 정말 내 삶에 계속 붙어 있으면은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귀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빼앗겼던 걸 도로 찾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에 담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예슈아.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이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